할렐루야.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로 한 번 더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뉴욕 인투 오늘의 교회 섬기는 심상현 목사입니다. 영상으로 소개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저희 작년에 18주년 창립 감사주일 영상을 함께 나누면서 교회 소개도 또 기도 부탁도 하려고 합니다. 뉴욕 인투 교회는 18년 전 맨하탄에 있는 한인 유학생들을 위해서 첫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오늘의 교회 해외 비전 교회로 시작된 교회였는데 처음에는 유학생으로 모인 교회였지만 지금은 3대가 함께 성령 받고 예배하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로 지어져 나가고 있고, 특별히 한인뿐만 아니라 한인과 논코리안이 함께 어우러져서 선교하는 사도행전 속 안디옥 교회의 비전을 품고 맨하탄에서 복음을 중심으로 그 복음의 땅끝까지 증인된 교회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우리 귀한 영혼들과 함께 교회를 섬겨 나가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지난 18년 동안 맨하탄 동서남북을 누비고 다니면서 주일마다 렌트해서 주일 예배를 드렸던 건물의 조감도를 함께 다 모아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동이 없고 또 눈물이 없으시겠지만 저희 인투교회는 매 주일 예배마다 2시간, 3시간씩 예배 전에 와서 셋업을 하고 제일 마지막에 드리는 우리 여수와 같은 청년부 예배가 맞춰지게 되면 힘팀이 있습니다. HIM 팀, 그러니까 주를 위한 힘팀인데 사실은 힘을 써야만 하는, 그래서 셋업을 다 풀고 다시 창고에 가져다 놓는 이 일을 지난 19년 동안 매주마다 반복하면서 맨하탄 광야의 예배 행진을 해 나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저 건물의 조감도를 한 번 더 보여주시면요, 제일 왼쪽에 있는 건물이 학교 강당을 빌려서 이제 예배를 드렸던 곳이고, 그 옆이 극장을 빌려서 예배했고요. 그 옆은 청년부가 예배드렸던 미국 교회 오후 예배 시간을 빌려서 드렸던 미국 교회당이고, 그 옆에는 이제 저희 교회가 사무실이 없어요. 그래서 주일 공간도 빌리지만 주중 공간도 빌립니다. 쉐어드 오피스 빌려가지고 같이 예배했던 곳이고, 호텔 발룸을 빌려서 예배하기도 했는데 그 건물이 5번째 건물이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 성도들의 사업장을 퇴근하시면서 책상이랑 의자를 쫙 밀어놓으면 거기서 성도들이 와서 새벽 기도를 했던 그 성도들의 사업장도 교회로 갑자기 변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제 하얏트 호텔은 팬데믹 중에 저희 교회 성도들이 다 한국으로 귀국을 한 거예요. 근데 남아있는 성도들과 저희 교역자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녹화할 데가 없으니까, 근데 호텔 그 관계자분이 저희를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호텔 비어 있으니까 아침에 식당을 예배당으로 쓰라고, 그래서 식당 다 밀고 거기서 브로드캐스트를 전 세계로 중계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저희 인투교 유튜브의 시작이 됐고, 그리고 그 방송 보면서 맨하탄에 교회가 있네, 코로나 팬데믹이고 맨하탄이 코로나 지옥이라는 별명을 가졌거든요. 무덤이 없어가지고 관 위에 관을 얹어야 될 만큼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맨하탄에 아직도 주일 예배를 인펄슨으로 드리고 있는 교회가 있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서 다시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 이제 요즘 저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프랑스 문화원 강당입니다. 저 역시 주일에 12시간만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5번에 나눠가지고 2시간 단위로 쪼개서, 렌트비가 비싸가지고 아무튼 건물이 생기고 빈 공간이 생기면 저희는 가서 예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18년간 하나님께서 한 번도 예배받지 않으신 적이 없고 선교사 파송을 하지 않는 적이 없는, 그래서 저 셋업에 참여했던 성도라면, 우리 청년들인 경우에는 힘팀에 참여해가지고 테트리스를 저기에 있는 모든 스피커와 악기 장비를 쌌던 청년들이라면 저 그림을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돕니다. 저희가 16주년 감사주일에 저거를 토트백에 새겼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나눠주는데 토트백을 이렇게 리본으로 싸서 선물해 줬는데 푸는 순간 성도들이 다 펑펑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 예배 받으셨지,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게 하셨지, 그런 마음으로요. 뉴욕 맨하탄 한복판에 여러분의 형제된 교회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우리 여수와 공동체도 예배라는 기둥과 선교라는 기둥을 주님 오실 날까지 잘 세워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킹덤 파트너가 되는 여호수아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 밭에 감추인 부화와 진주장사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농부가 밭에서 일상을 보내면서 이렇게 밭을 캐고 있는데 뭐가 걸려가지고 보니까 큰 보화가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보화의 양이 많았는지 다시 그 보화를 땅에 묻고 집에 가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화가 숨겨져 있는 밭을 샀다는 거죠. 바로 뒤에 나오는 진주장사 이야기도 내용은 비슷합니다.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진주장사가 평생에 보지 못한 아주 값비싼 진주를 보고는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라는 이야기이죠.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44절부터 46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44절부터 시작.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감추어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산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값비싼 보물이나 또 이렇게 화폐가 있으면 보관해 놓을 은행이 없으니까 항아리에 그걸 묻어가지고 땅 속에 깊이 묻어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중동의 화약고 이런 별명이 있잖아요. 그때도 전쟁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 전쟁 소식이 들린다 그러면 자기 집에 있는 보물을 항아리에 넣어서 항아리를 땅에 묻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급습했을 때 도망가서 한참 동안 전쟁을 피하고 이제 돌아와서 다시 묻어둔 항아리를 꺼내서 보화를 내 것으로 가져왔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못 돌아오는 경우입니다. 전쟁의 소식이 들려가지고 땅에 보화를 묻어두고 도망갔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죽었거나 전쟁으로 해서 피해를 당했거나 다시 못 돌아오는 경우에는 그 보물을 묻어둔 사람이 죽었다고 가정하면 땅에 계속 보물이 묻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 중에 나왔던 이 농부처럼 우연히 밭에서 일을 하다가 뭐가 툭툭 걸려가지고 보니까 값진 보물을 발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이어지는데 마태복음 25장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근데 이제 1달란트 받은 종이 그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만큼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보화를 땅에 묻는 일은 아주 일상적인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진주 장사 이야기도 내용은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 보물을 캐려고 밭을 캔 게 아니고 자기의 일상에서 그냥 농사를 짓다가 우연히 갑자기 보물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이 진주장사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이 진주장사 이야기는 완전 전문가의 이야기입니다. 이 진주장사는 평생 진주를 찾아다니기 위해서 애썼던 전문가였던 거죠.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는 우연히 찾았지만 진주는 마침내 찾은 겁니다. 찾고 또 찾다가 마침내 귀한 진주를 발견하고는 자기 전부를 다 몽땅 털어가지고 그 진주를 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연인지 아니면 마침내인지 중요한 것은 보물을 발견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자기 전부를 다 팔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44절과 46절에 보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도 자기 재산 팔았다 했죠. 진주 장사도 자기 재산 팔았다 했는데 이 팔다라는 동사가 헬러 원어 성경으로 보면 다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재산을 팔았을 때 이 팔다라는 동사는 자기가 원할 때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계속 꾸준히 판 겁니다. 미국의 가라지 세일이라고 있거든요. 미국의 창고에 안 쓰는 물건 모아놨다가 이렇게 주말 같은 때 보면은 우리 집 가라지 세일하니까 와서 싼 값에 가져가세요 합니다. 자기 집 전부를 내놓지 않는 겁니다. 필요한 것만 갖다 판 겁니다. 언제까지? 다 팔릴 때까지. 근데 진주 장사 이야기는 다릅니다. 평생 찾던 진주를 보고
집에 가서 자기 전 재산을 다 몽땅 판 겁니다. 그것도 단번에.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유는 우연히 찾은 거냐, 아니면 갑자기 마침내 찾은 거냐, 그리고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팔았냐, 아니면 단번에 모든 것을 몽땅 팔았냐.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지속적으로 판 것이고, 진주장사는 단번에 몽땅 다 팔았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내를 처음 본 순간이 기억납니다. 제가 군대 복무를 하면서 하나님, 저는 제대하면서 만난 첫 여자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년 휴가에 갔는데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 딱 보자마자 난 이 여자랑 결혼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제가 대시도 하고 표현도 했습니다. 지금도 그날이 기억납니다. 2000년 2월 16일 오후 2시경, 용산구에는 어느 경양식 집에서 정말 빛이 나더라고요. 이 여자구나 싶어서 저는 제 인생 전부를 몽땅 건 겁니다. 창피함을 무릅쓰고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냐고. 근데 싫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부담스럽잖아요. 잘 알지도 못하는데 막 너무 적극적으로 들이대니까. 그래서 뭐 그때, 지금은 조금 이렇게 아닐 수 있는데 그때는 조금 교회 오빠 스타일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싫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은 부담스러운.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내를 본 순간 제 전부를 다 걸었는데 아내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냐면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난 보자마자 다 걸었는데 저기는 보자마자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이 오빠가 하는 거 딱 보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거는 좋은데 신학교에 갈 위험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이제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내는 저와는 좀 달리 부활을 발견한 주인공처럼 천천히 자기 것을 정리해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까지 좀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제가 기다려 준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이 뭐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발견했든지, 아니면 진주전사처럼 마침내 발견했든지, 그래주얼리 천천히 자기 거 팔았든지, 아니면 진주장사처럼 몽땅 단번에 다 팔았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발견한 사람, 반드시 복음을 통과한 사람, 그 복음의 비밀을 맡은 사람은 기쁘게 돌아가서 자기 전부를 다 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맡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그래서 44절에 보면은 기쁨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 자기 전 재산을 팔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46절에 보면 자기 전 재산을 몽땅 단번에 팔아서 값진 진주를 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 그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든 아니면 마침내든 그런 삶을 경험한 사람은 이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간다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를 복음으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복음을 통과한 사람, 복음의 비밀을 맡은 사람은 그러므로 자기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두 비유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게 능력입니다. 못 내려놓는 것이 더 문제지,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 더 값진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땅에 값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 값진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땅이 요구하는 기준과 숫자에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천천히 정리해서 팔든지 아니면 진주장사처럼 몽땅 단번에 팔든지 내 것을 내려놓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선명한데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천국이 없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 내려놓을 수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 천국이 내 안에 우연히 들어왔든 마침내 들어왔든 그 천국이 내 안에 있는 자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뉴욕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뉴욕 출신 선교사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대표적인 우리 여성 선교사님이 간호사로 한국에 오셨던 서서평 선교사님입니다. 남성 선교사님 중에 정말 많은데 조선 땅을 밟아서 첫 교회를 개척하시고 세우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뉴욕대학교 25살, 그것도 선교, 이렇게 우리 지금 여수아가 수련회 준비하잖아요. 그런 수련회 때 조선 땅에 복음이 아직 못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귀고 있었던 여자한테 차였어요. 조선 땅 간다고 하니까. 그래도 뉴브런스윅 신학교 가가지고 열심히 말씀 공부하고 선교사 파송 받아서 1885년에 이 땅에 도착해서 세운 교회가 언더우드 목사님이 세운 교회가 세문안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젊은 날에 자기 인생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좋은 학교에서 공부하시고 또 세상에서 충분히 인정받고 명예롭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천국이 우연히 들어오든 마침내 들어오든 그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저희 맨하탄에는 UN 본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정치 대학원들이 맨하탄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UN 기구나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와서 공부를 참 많이 하십니다. 저희 교회 자매 청년 중에 이제 그 정치대학원 졸업을 하고 유엔에서 콜을 받아서 충분히 유엔의 일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턴 경험도 있고 콜링도 있고 해서 뭐 맨하탄 가까이 있죠. 인투교회 바로 옆에 있죠. 뭐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던 이 자매가 있었는데 터키 선교를 갔는데 터키에 영어권 건강한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텐트메이커 선교사로, 그러면 자기가 맨하탄에서 사실 일할 수 있었지만 제가 텐트메이커 선교사로 이스탄불에 가서 교회 개척을 좀 준비하고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온누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 밑에서 잘 배우고, 이 자매가 자매 선교사인데 싱글 선교사인데 티마에서 온누리 해외 선교 단체에서 이제 파송을 받아가지고 여자 자매 혼자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 가정이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어떻게 했냐면 주중에 이력서를 들고 막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영어 할 줄 알죠. 콜롬비아 대학 출신이니까 좋은 학교 나왔으니까 티칭도 가능하죠. 국제기구 경력도 있죠. 뭐 해외 선교지 단기 선교사 경력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탁월한 감각이 있으니까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었는데 이스탄불에 있는 UNDP에서 이 자매를 받아준 거예요. 처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계약직이야. 3개월 있다 나가야 돼. 우린 돈 주지 않아. 근데 이 자매가 목적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고 그 나라가 이스탄불을 통해서 중동, 북아프리카, 유럽에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비전과 환상으로 보이셨기 때문에 그 나라 때문에 자기 내려놓는 것이 아깝지 않았어요. 그래서 돈 안 줘도 돼, 괜찮아. 그리고 3개월 후, 3일 후도 이제 맨하탄에 살아가지고 이게 깡이 있어요. 3일 후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 인생인데 3개월이나 있다니, 이러면서 UNDP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자매가 계약직에서 정규직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다고 좀 해주세요. 너무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너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니까 위에 보스가 나랑 같이 일하자고 계약직 채용을 하면서 비자를 내준 거예요. 외교관 비자를. 저랑 여권도 달라요. 줄을 안 쓰더라고요. 그 자매는 외교관 줄로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난 거예요. 우크라이나 폭탄으로 인해서 도시들이 다 망가진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일하는 부서가 그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재건하는 부서고, 이 자매가 펀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시장들이랑 미팅하고 발칸반도에 있는 어려운 도시랑 미팅해서 돈 들고 가가지고 도시 재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말에는 돌아와서
성경 공부 금요일에 하고 주일에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자매가 딱 2년 헌신하고 점점 더 자기 일이 많아지니까 인투교회에서 교역자 보내주십시오. 주중에 양육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목사님 한 가정, 전도사님 한 가정이 지금 체인지를 했고, 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뉴욕으로 다시 우리 자매 선교사님 불러서 사역 종료식과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가 왜 자기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왜 맨하탄을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왜 맨하탄 유엔을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땅의 것, 땅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어야 할 것들을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자기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더우드의 내려놓음이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임하여서 우리도 하나님 때문에 내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내어줄 줄 아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는 여호수아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천국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일상 속에서 보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 농부일 가능성이 많은데 보석을 캐려고 밭을 막 뒤진 게 아니잖아요. 일상 속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보석이 발견된 거죠. 진주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주장사, 뭐 우리로 얘기하면은 영업시간에 값진 진주를 발견한 겁니다. 농땡이 부린 거 아닙니다. 일하는 시간에 뭐 인스타그램 한 거 아닙니다. 일하는 시간에 막 웹서핑하고 쿠팡 한 거 아닙니다. 열심히 영업시간에 진주장사로서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자기의 일터에서 일하는 시간에 진주를 발견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새겨져 있고 숨겨져 있고 선물처럼 와 있는 겁니다. 제가 요 예배 전에 허브 공동체 가서 예배했거든요. 한 절반 정도가 학생이더라고요. 그럼 학생들은 학교 캠퍼스에서 수업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나에게 왔다라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공부해야 됩니다.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맨하탄에 가서 좀 한국이랑 달랐던 거는, 한국은 직장을 그렇게 자주 바꾸는 걸 이렇게 선호하지 않잖아요. 좋은 직장이면 오래 있어야 되는데, 뉴욕에 있는 청년 직장인들은 너무 직장을 자주 바꾸는 거예요. 처음에 좀 직장에 대한 도리와 신의가 있어야지, 최소 한 2, 3년 있어야 되지 않겠냐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저도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 직장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충분하게 다 경험되어지고 배워졌다면 보스한테 잘 찾아가서 정중하게 잘 얘기하고 한 3개월, 6개월 기간 동안 직장을 트랜짓하겠다고 얘기해라. 그럼 그 사이에 같이 기도해드리고 직장 옮깁니다. 처음에는 직장 잘렸다 그러면 저도 가슴이 덜컥해가지고 막 기도하고 했는데 금방 또 취업이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기도시켜놓고선 자기는 됐다고 얘기도 안 하고 딴 데 가서 또 이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했는데,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 그만큼 중요한 거고, 또 직장에 맡겨주신 보스와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 관계와 직장 업무의 탁월함과 성실함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직장과 일터에도 천국을 경험한 자로서 정말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회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사람으로, 동료들은 프로젝트 하나 떨어지면 쟤랑 일하면은 골치 아프다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쟤랑 이 프로젝트 일하면 너무 일할만 난다고, 이런 사람으로 칭찬받으면서 하나님은 영광 얻으시고 우리는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럼 밭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 일상 속에서 보물을 발견한 겁니다. 진주장사 영업시간에 이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여호수아 가족들,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곳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자의 특징은, 그러므로 나를 값진 보화와 진주로 찾아내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전부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물로 발견하신 이야기,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나를 사신 이야기, 진주장사 이야기를 묵상하면서는 내가 사실 진주만큼 그렇게 값진 인생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진주라고 얘기해 주시고 진주처럼 귀하게 여겨주셔서 자신의 전부라고 얘기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팔아서
진주가 아닌 나를 진주라 말해주시고 가장 가치 있는 보석으로 나를 발견해내신 그 복음 이야기가 사실 오늘 본문에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것을 예레미야 32장에 있는 아나돗 밭 스토리가 더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잘 증명해 줍니다. 자, 예레미야 3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라, 내 삼촌인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한다.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그것을 사서 되찾을 권리가 내게 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이 음성 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시드기야 왕이 두 눈 뽑혀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기 1년 전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에 예레미야가 이 음성을 들은 겁니다. 이 음성의 내용은 뭐냐면 망해가는 땅에 아나돗, 자기 고향 땅의 일부를 가서 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투자하시는 분들 여기 계시죠? 망해가는 회사 주식 사지 않습니다. 망해가는 나라를 사는 거, 망해가는 나라의 땅을 사는 거, 이거는 사실은 그냥 돈 버리는 겁니다. 실패한 투자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에 아나돗 밭을 사라. 내가 그 밭을 쓸 것이다. 여러분, 결국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땅 산 거예요. 그리고는 1년 있다가 이스라엘은 나라에서 지도에서 이 나라가 사라집니다. 청년들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국가가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샀던 그 땅이 언제 쓰임받냐면 70년 이후에 쓰임받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그 땅을 사라고 얘기하면서 70년 후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때 내가 그 밭을 사용할 거라고. 결과적으로 다음 세대들이,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이 그 땅으로 돌아오면서 저 아나돗 땅, 예루살렘의 부근에 있었던 저 아나돗 땅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산 땅이라고 부모님께 들었다고, 우리 가족들에게 들었다고, 저 땅은 우리가 누리고 살고 저 땅에서 예배해야 될 권리가 있는 땅이라고. 여러분, 이 아나돗밭 이야기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버림받은 우리 인생, 버려진 인생, 쓰임받지 못할 것 같은 이런 인생. 아나돗 밭도 이 32장 보면은 사다, 팔다 이런 용어가 나오거든요. 이 버려진 아나돗 땅을 예레미야가 은 17세겔을 주고 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깎지 않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 깎는 거 아주 몸에 배어 있잖아요. 좀 이렇게 투자 가치가 없는 회사 좀 살 때는 깎아가지고 살려고 그러고, 예레미야가 깎지 않은 겁니다. 죗값을 다 지불한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때 감옥에 있었거든요. 이 은 17세겔이 오늘날로 환산해 보면은 평균 대졸 초봉의 한 3개월치 연봉입니다. 여러분, 말씀 전하는 사역자가 감옥에 있었는데 이 돈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자기 전 재산이었던 거죠. 예레미야가 전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아나돗의 밭을 산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70년 이후에 다음 세대가 돌아와서 그 버려진 땅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라고, 언약의 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땅에 정착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아나돗 이야기를 통해서도 버려진 나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 장차 보내어 주실 거라고, 그분이 그 밭을 다 살 거라고, 너는 돈을 낼 필요가 없다라고. 여러분,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은 이 성경이 무엇인가 사는 방법을 이야기할 때에 어떻게 그 물건을 살지가 나와 있어요. 돈 없이 사라는 겁니다. 값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공짜로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값을 지불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나돗 밭을 위해서, 아나돗 밭처럼 버려지고 멸망 직전에 있는 그 땅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했음을 이야기해 주는 방식으로 아나돗 밭, 이 밭이 장차 소망이 될 것이고, 장차 누군가에게 꿈이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밭에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몽땅 다 팔아서 우리를 가장 가치 있는 보석으로 불러주시고 마련해 주시고 값진 진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인사하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인사하면 더 좋겠다 싶어서 저 사실 여호수아 출신이에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지금은 양육그룹, 제가 양육그룹 담당 교역자였습니다. 지금 에이스인가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에이스가 있지만 제가 있을 때는 양육그룹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년 전 일입니다. 네. 제가 오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아는 청년들이 여기 없게 해주세요.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속으로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청년들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때 여호수아는 대학생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고 또 고향에 온 것 같고,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여기서 광고하는데 제가 광고 전문 교역자였어요. 왜 광고 전문 교역자냐? 오늘의 교회 제일 처음에 이제 양재 부임했는데 너무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날고 기는 목사님들을, 선배 목사님들이 너무 많았어요. 책 쓰시고 뭐 이중 언어에 탁월하시고 좋은 학교에서 공부하시고 설교를 또 왜 이렇게 잘하시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게 설교할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회를 설교하는 것처럼 잘 준비를 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사회에도 열심히 써가지고 진짜 열심히 했어요. 예. 그리고 제가 지금도 여러분이 보기에 이렇게 막 나이 들어 보이진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주세요. 근데 그때는 어렸잖아요. 18년 전이니까. 지금은 젊고 그때는 어렸단 말이에요. 이제 그 양육 그룹에 들어갔는데 그룹에 계신 우리 청년들이 저보다 나이가 좀 다 많으셨어요. 누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첫 목회를 하니까 제가 실수가 많잖아요. 얼마나 저를 용납해 주시는지 제가 은혜를 참 많이 경험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참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새벽 예배 홀리스타 맡겨주시면 참 열심히 새벽 기도 설교 준비하고, 또 뭐 제 차에 이제 이동하면서 여호수아 장비들 뭐 행사할 때 그런 장비들 늘 힐들리고 있었는데, 뭐 행사한다 어느 그룹이 MT 간다 그러면 또 가가지고 열심히 다른 그룹 MT도 좀 따라가고.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에서 사실 목사 안수도 받았어요. 전도사로 왔다가 목사 안수 준 그룹이 우리 양육 그룹이고 여호수아 공동체고, 제가 2009년 12월에 미국으로 이제 파송 받았을 때 여호수아 공동체가 저를 미국으로 파송해 주었습니다. 제가 여호수아 얘기 왜 하냐면, 사실은 제가 미국 간다고 했는데 누가 미국 간다고? 여기 양재 서빙고에 있었던 목사님들이 저를 잘 모르셨어요. 너무 목사님들이 많으시고 전도사님들 많으시고 게다가 탁월하시고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뭐 미국 가나보다 그냥 그러고 바이를 한 거예요. 미국에 갔는데도 주눅 드는 거는 좀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뭐 햄버거 영어는 되지만 퍼펙트하게 설교를 할 만큼의 영어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도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거나 미국에서 학교를 뭐 신학을 하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실하게 한국에서 목회만 오늘의 교회에서 잘 배웠지 미국에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에서는 우리 형님들과 누님들이 저를 이렇게 용납을 해주셨는데, LA에서는 유학생 이제 박사과정 포닥하는 가정들이 어렵게 유학생들 목회를 하니까 저를 그렇게 많이 용납을 해주시고 도와주셨어요. 어쩌지 해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맨하탄에서 목회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제가 솔직하게 제 선배 목사님께 찾아가서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저는 준비도 안 됐고 능력이 안 됩니다. 미국 오는 것도 부담스럽게 왔는데 맨하탄까지 들어가는 거는, 맨하탄은 저랑은 잘 안 맞는 것 같다고.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맨하탄이랑 좀 잘 어울리세요? 조금 시골이 낫겠죠. 좀 중부 시골, 뭐 남부 시골 이런 게 훨씬 더 안정감 있게 목회할 것 같지 않으세요? 저 되게 주눅 들고 갔어요. 맨하탄 출근하는 그 다리 건너는데 옆에 맨하탄 빌딩 도시가 보이거든요. 심장이 벌렁벌렁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도시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도시에서 치열하게 사는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 늘 두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지금 이때까지 와서 이렇게 고향 같은 여호수아 공동체 와서 설교를 하고 있을까 보면 제 안에 두렵고 떨리고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았는데 저는 복음을 알았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한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위에 내가 서 있는 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 거고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그래서 때로는 설교하고 막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고 때로는 사역했는데 뭐가 안 될 때도 참 많았어요. 미국에선 영어로 컨트랙을 해야 되는데 컨트랙을 제대로 못 읽어가지고 실수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복음으로 위로해 주셨어요. 괜찮다. 실수해도 괜찮다. 내가 그것 때문에 너가 실수한 그 모든 비용을 이미 십자가에서 다 지불했다. 힘내라. 다시 해라. 얼마나 복음으로 격려해 주시고 아나도 땅처럼 버림받은 것 같고 소외된 것 같고 정말 내가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성도들, 인투교회 여러분 성도들이 훌륭하세요. 왜냐하면 너무 치열하게 사시기 때문에 예배가 귀하거든요. 예배 앉아가지고 박수를 이렇게 치지 않습니다. 그 단 한 번의 예배가 일주일을 좌우지하거든요. 여러분 그 아주 작은 공간에서 저희 교회 성도들 몇 번 나눠가지고 예배하거든요. 이렇게 큰 공간에 여러분처럼 옆에 지금 코로나 방역 기간도 아닌데 이렇게 넓게 앉으셔가지고 이건 맨하탄에서 사친 거예요. 여러분의 갈렙을 찾아오세요. 여호수아 예배가 이렇게 빈자리가 있다니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갈렙을 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버려진 아나동과 땅과 같은 마음으로 월요일 출근할 수 있고 교회 사역할 수 있고 가정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기억하세요.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다 팔아내셨지. 나를 보물이라 얘기하신, 나를 진주라 얘기하시고 그 나를 위해서 자기 전부를 몽땅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내 안에 있기만 하다면 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야. 이 회복의 복음 위에서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영원토록 동행할 수 있도록 내게 복음 맡겨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으로 구원의 감격 위에서 올해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 가족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다시 일어나라는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 다시 일어나 찬양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름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내어드리.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대보시고요. 하나님, 여러분 다시 복음 앞으로 부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으면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되고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고 주님 나라 위해서 삶의 프라임 타임을 드릴 수 있게 되고 내가 가치 있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성공, 시간, 나의 재능, 나의 건강 하나님께 커밋먼트하고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서 있잖아요. 커버넌트라는 단어는요, 커밋먼트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이 필요한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커밋먼트 하시고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우리를 보화와 진주로 사신 것처럼 하나님 이제 받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자로 다시 주를 위해 일어나 뛰겠습니다. 다시 주를 위해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내 삶을 커밋먼트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한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두 손 가슴에 대고 주님, 나에게 하늘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력자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은혜, 십자가의 회복과 부흥이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커밋먼트 하시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위에서 나를 보물이라 얘기해 주시고 나를 존귀한 진주와 같이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내가 경험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버려진 아나노 것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다시 기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다시 복음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게 새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시 일어나 함께 두 손 들고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내어 다시 일어나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내어드리. 오늘 말씀 보면 천국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 가운데 있다고,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나의 가정 속에서 또 나의 룸메이트와 함께 또 나의 오피스메이트와 함께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일상에 감사하고 내게 맡겨주신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실함을 식물로 삼으라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 최선을 다해 맡겨주신 직장과 일터를 축복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왼손 가슴에 대고 오른손을 하나님을 향해 높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부르짖어 외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서기로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게 맡겨주신 이 귀한 은혜를
주님 앞에 감사로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쓰임받는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안에 직장과 일터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일상 가운데서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비밀은 감사인 줄 믿습니다. 나를 십자가에서 다 팔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놀라운 은혜와 고백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성 공동체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말씀을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값진 부활을 우리를 찾아내셨어요. 값진 진주를 우리를 찾아내신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워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마치 버려진 멸망 직전의 아나돗밭처럼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쓸모있다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마치 버려진 땅처럼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 관계조차 한 번 못 맺고 말 한 번 못 건네는 그런 사이였죠. 하지만 버려진 아나돗밭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다 회복시키셨어요. 미래가 되고 꿈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셨어요. 값진 부활로 우리를 찾아내시고 값진 진주로 우리를 찾아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시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의심하고 언제까지 십자가 주변을 맴돌고 언제까지 공동체 주변을 맴돌고 언제까지 교회 마당만 밟고 있으시겠어요? 하나님, 이 십자가 복음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와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세요. 여러분을 값진 부활로 부르시고 값진 진주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에 감사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왼손 가슴에 대고 오른손을 하나님을 향해 높이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이제 내가 나를 용납하게 해 주옵소서. 용납의 복음을 나에게 선물하여 주셨으니 이 복음을 믿고 의지하며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복음 주심에 감사하면서 우리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 주심에 감사한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일어나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결단하며 감사하며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약자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여성 공동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석이라 얘기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나를 값진 진주라 얘기하시며 이미 우리가 지불해야 될 모든 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 나아가 간절히 엎드려 경배하고 그 주님 복음 앞에 은혜로 감사하는 우리 여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 발을 들이기만 해도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서게 되는 복음 중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여수와 공동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들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여수와 공동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전심으로 복음 안에서 새 출발하고 새 인생으로 거듭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벌어진 밭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어 주셨으니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 신뢰하고 믿고 의지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 주님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버려진 아나돗밭처럼 아무도 찾지 않고 원하지 않고 쓸모없는 인생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게 도와주시고 자녀된 권세까지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셔서 그 나라를 발견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라고, 내가 너를 보물로 보화로 진주로 이미 샀고 그 모든 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했다고 복음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 여수와 공동체 모든 가족들을 주님 두 손에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복음 주변에 돌지 않게 하시고 맴돌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내 인생의 주와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가 내게 가장 중요한 은혜이며 축복인 것을 믿고 따르는 예수 중심의 공동체 되는 여호수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맡은 자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부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 속에서 보화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일하는 일꾼들에게 성실함을 부어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도록 9to5에 최선을 다하는 직장인들이 여호수아 공동체 안에서 본이 되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공부하다 죽는 그 시간조차도 순교라는 각오로 맡겨주신 학업에 충실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의 비밀을 알고 복음을 통과한 자들을 통해서 더욱 강건하게 세워지는 그 일들을 우리의 때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값진 보화와 진주로 찾아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로 주님 앞에 지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주 앞에 드려야 될 가장 큰 감사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모든 값을 다 지불하신 그 십자가 공로와 십자가 은혜만 의지하여서 우리가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새 은혜를 사모하고 새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 위에 선 여호수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 감사하며 추수감사주일 예물로 10의 1조로 선교헌금으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 안고 구별해 드린 헌물이 함께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아직도 십자가의 복음을, 십자가의 그 비밀한 것들을 알지 못한 이들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로잔 대회 가운데 복음의 능력,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의 은혜와 역사가 충만한 선교대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임재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지금은 온 땅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나를 값진 보화 진주라 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자기 것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하시고 일상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맡겨주신 보석을 캘 수 있도록 직장인과 일터의 성실함과 축복을 더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 감동감을 인도케 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여호수아 공동체 모든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선교지 위에, 로잔 대회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